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만대까지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00대까지 했는데 나는 속이 좁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1000대까지 만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1000대까지 만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만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대까지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6.25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해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영적인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을 잘 준비하면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빨리 결과를 알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시험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할렐루야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이전에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상한 사상을 돌려서 그 바벨론의 권세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쫓아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의 음녀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물리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 참고 악한 바벨론의 음녀를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인데 시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그냥 사람이 지식적으로 그냥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로만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인데 그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강이 변하여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두 차례의 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차례의 비가 오는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강물조차 싹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동물들이 힘들어하고 식물들이 다 자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과일들이 자라지 아니하니까 동물들도 막 그 먹을 과일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런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은요 한계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생명의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냐면요, 악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악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이런 일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약간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근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이 감동이 돼야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있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기질. 뭐 나만인 줄 알고 그렇게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악한 것이 나한테도 있단 말이지, 죄악된 것이 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구나, 그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은 유황불로 인해서 완전히 다 태워버렸는데, 이사야 50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또 50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자막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볼리비아 가신 선교사님 얘기가, 볼리비아는요 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못 사는가 자기가 연구해 봤더니 그 나라는 천연자원이, 그 땅 자체가 다 천연자원이야. 4,000m 고지의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땅 밑에가 전부 지하자원이야. 왜 못 사는가 그랬더니 부패가 심하고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밥을 먹을 때 먹으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추운 데 있는데도 그 사람을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공감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 친척들이 어렵게 사는데 내가 희생해서라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역사하면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요, 그 자원을 캐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아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잘 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07편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민이 같이 성경책 읽으시죠. 시작.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해서 아주 이 소금기가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산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성은 동성애로 인한 죄악입니다. 남자와 남자와 상관하고 여자와 여자와 상관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죄악이 판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어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그 에덴 동산 좋은 곳에서 쫓겨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축복의 은혜의 에덴 동산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가정이 파괴되고 쫓겨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시편 105편 29절로부터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들의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죄송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줬더니 저쪽에서 헷갈려가지고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또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에 있는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멧돼지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한 사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 땅에 다 경험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 죄악된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에게도 완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 없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 지도자들에게도 의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광야가 변하여 모치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딸 이름이 샘물이에요. 샘물. 성경책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좋아서 샘물이라고 줬더니
자기도 좋아하더라고. 운명적으로 나는 샘물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요, 수확을 내게 하시고 들판에 아주 완전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9편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무리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게 살게 하시는데, 시편 114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 114편 8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다. 여러분, 차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돌이에요. 거기에 뭐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반석이 돼가지고 물이 쫙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기근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으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아주 자기 인내하며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못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은요 어떤 것이냐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전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걸 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기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흘러넘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흥황되고 흘러넘치고 계속해서 넘치고 또 넘치고 자꾸 넘치고, 아멘을 자꾸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꾸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넘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강이 흘러넘치는데요,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또 헤엄을 못 칠 정도로 큰 배를 띄워서 건너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확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흥황돼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신방 갔더니, 겨울에 신방 갔는데 수박을 내놓더라고. 그래서 수박을 먹었는데 정말, 아니 어떻게 겨울에 수박이 나오냐 했더니 하우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매달마다 하우스에서 계속 겨울에도 과일이 나오는데, 또 수입해서 가을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더라. 신방할 때마다 요즘엔 계속 먹어보면 과일이 이런 과일 저런 과일 이런저런 과일이 많이 나와. 계속해서 매달마다 새 열매가 계속해서 나와서 먹게 하시고, 또 그물이 성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근데 저희 아내가 가끔 이게 무슨 뭐 티라 그러면서 차를 타주더라고. 근데 마셔보니까 상당히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은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랑이 없었으면 그 약초가 독약초가 돼가지고 아마 제가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초를 이렇게 하는데 잎사귀가 약초더라고. 보니까 약재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대요. 복을 주시대. 잎사귀까지 다 먹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차를 쫙 만들어 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차를 타주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500살까지 살지도 몰라.
시편 107편 37절에 보니까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고백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자꾸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간 떨림이 있어. 내가 이게 죄가 잘못된 거지. 그럼 부담스러울 때 성령이 나한테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소출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가운데는요, 물질의 복도 있고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축복도 있고, 그런데 관계의 축복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시니까 사람들 관계를 잘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잘 섬기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잘 좋아져 가지고, 그분이 무슨 일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도와주더라고. 이 관계의 축복이 있더라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38절에 보니까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따라서 하시죠. 또 복을 주사. 또 복. 또 복. 아, 또 복이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또 복이야. 아멘. 한 사람만 또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 또 복이야. 이거 웬 복이야? 아우, 또 복이야. 아유, 이렇게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 그러니까 항상 하는, 또 계속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하나님은 아주 항상 복 주려고 열심히 애쓰시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복 주려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머니에 뭐 줄 것이 없나 자꾸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막 그냥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또 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쓰신 분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여 많이 부르고, 할렐루야를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10,000번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나? 주여 10,000번만 불러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분 나빴던 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오늘도 또 복 주시고 그러신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복 주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매일 살면서 또 복 받았네, 또 복 내려줬네,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시원하게 내가 복 주는 걸 다, 하나님 주시는 걸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복 주니까 자꾸 불어나, 믿는 자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세계에서 지금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예요.
역사상 가장 심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지 몰라. 사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져들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셔. 믿는 자가 자꾸 늘어나게 하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네. 그 유명한 종자연이라고 아주 그냥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님이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울산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아직 머리가 없으셔. 그러니까 무슨 스 같으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해가지고 없애버릴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한 거 잘못된 거라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 바뀌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최근에 그 동성애와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강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바꿔놓으셨더라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깜짝 놀라.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그래서 앞으로 아주 막 잘못된 길에 갔던 분들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신명기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자막에 띄우세요.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육하지 못,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시편 107편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이게 오히려 더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더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한번 달아보시고 다시 훈련시켜서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람이 말이죠, 막 축복을 많이 받고 막 그냥 하면 쉽게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 그랬는데 약간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영적인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조금 있어지면 쉽게 교만하게 되는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더 축복이에요. 약간 하나님이 손댈 때 오히려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궁핍한 자와 정직한 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107편 41절로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영적인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궁핍한 자, 회개하는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간 모자른 듯하게 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정직하게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 얻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궁핍한 자, 오히려 좀 없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은혜가 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가 아주 인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이 인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든 걸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과학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는 겁니다. 지성을 넘어서 영성에 가야 됩니다. 이 시편 말씀도 사람들이 읽을 때, 야, 이 기적 같은 일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니까 다 없애야겠다. 그래서 어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거 다 빼고 이것도 찢어내고 저것도 찢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예수님이 그 동정녀의 몸에서 낫다고 하는 거 다 찢어버리고, 이것도 기적 치유하신 거 다 찢어버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책이 어디가 남았냐면 앞장과 겉장만 남았어요.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떠들 때, 내가 좀 안다고 떠들 때 차라리 겸손하게 나요. 겸손하게 나 좀 부족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단계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사시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통달해서 알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시편에 이 말씀하신 저자의 그 성령의 영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압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